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하루 이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소망했을 거예요. 하루 지나고 또 이틀 지나고 오늘이나 오실까, 오늘이나 부어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성령을 바라는 그 기대감들은 조금씩 줄어들었을 거예요. 약속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만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유익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으셨죠. 몇 날이 못 되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확한 날짜를 모를 때는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날짜만 바라보면서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꾸준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지만 일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 놓지 않으셨다, 알려주지 않으셨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이미 정확한 날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 몇 월 며칠 딱 정해놓고 알려주시면은요, 사람들은 그 날짜만 봅니다. 그럼 그 시간은요, 사람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미 태초부터 이 날을 작정하고 이 날에 역사하기로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몰랐을 따름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6월절 전에 돌아가시고요, 6월절 또 안식일 지나서 첫날, 그날 이후로 50일 있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오순절인가? 왜 하필이면 오순절인가? 오순절은요, 이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은요, 기간에 대한 이름이에요.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6월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어지는 날, 다섯 오자에다가 10순자예요. 그러니까 오수는 50을 의미합니다. 77절은요 77에 49, 거기다가 그 다음 날 포함해서 77절은 이틀이기 때문에 77절도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어지는 날을 이렇게 이제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오순절은요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초실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불렸습니다. 원래 초실절은요 6월절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추수 그 곡식은요 보리였거든요.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 내 밭에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50일째 되어지는 날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초실절이죠. 밀을 추수하면서 그 추수한 밀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그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이 맥은요, 소맥, 밀을 의미합니다. 이 대맥은 보리를 의미하고 소맥은 밀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맥추절은요, 오늘 우리나라의 뭐와 같아요? 추석과도 같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둬가지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 또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렇게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오순절에 또 무엇을 기념했냐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월절 이후에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때가 50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은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거두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영적인 양식을 또한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기뻐하며 기념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요, 영육의 복이 충만한 절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때 영적인 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충만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이 오순절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지나고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모여야 되는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중요한 절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우리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추석 때 보면 어때요? 우리 멀 타향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또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 만나고 또 인사하고 이런 절기가 추석인 것처럼 이 오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고요,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기며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즐기던 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도 그 다락방을 나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간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방언을 하게 될 때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방언을 시작했으면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성전에 모여가지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언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것을 전파하고 선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순절에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요,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50일이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또 제자들이 주장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회자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오순절에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은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복음을요,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요?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락방에 있던 자들이 성전에 모여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죠. 누가 들었어요?
전 세계 각지에 모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요,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순절이 아니라 다른 때 복음을 시작하셨으면 그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세월입니다. 어느 세월에 그것이 돼요?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그 지역의 언어로 듣고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자기 나라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회당을 중심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란 자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또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각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진 것을 우리가 봤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각지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벌써부터 무엇이 되어진 거죠? 이미 그 각 지방마다 복음의 사전 작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신 거죠. 아마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전 세계 각지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중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복받은 교회죠. 왜 복받은 교회냐면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세례받기를 사모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몇십 년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우리나라 또 중국에 성경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읽고요, 자체적으로 뭐예요? 여기에 성도들이 생겨나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직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에. 그리고 그들의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세례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운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지금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미 오순절을 통하여서 각지에 모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시고요, 바울이 가기 전에 거기에 이미 교회의 토양을 준비하고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신 것이죠. 또 복음의 의미에 있어서도요, 오순절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에 가장 적당한 날이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날이었죠. 왜냐하면 오순절을 뭐로 지켰다고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신의 선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켰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그날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되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오순절만한 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바로 그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명절인 이 오순절을 미리 택하시고 그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신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몇 날이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언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가, 오순절이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늘 있던 오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순절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 거죠. 나중에 우리처럼 되어진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날에 세계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이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를 하실 때 두 가지 미리 준비하십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징조는 뭐예요? 오순절에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징조입니다. 그때밖에 없잖아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징조로 알았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알 만큼 그 지혜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조를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재산으로 말하면 이재용 씨보다 많은 그 분이 지난주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렇죠? 50대 중반. 이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셨다는 것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입니다. 최고 부자인데 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스승이었던 분이 그 제자가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말 좀 하지. 누가 봐도 모자란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서울대 나오고 똑똑했어요. 그렇죠? 사업해가지고 못 하나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 있을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우울증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아요. 기사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울증이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한 거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면 말 좀 하지. 말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징조를 안 보여줬겠습니까? 다 보여줬을 거예요. 나 얼마나 힘든지, 나 얼마나 외로운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 표정으로 말로 다 보여줬을 거예요. 그 가족들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그것을 알아차렸으면, 그리고 곁에 있어줬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건데 혼자 하와이에 가 있다가 그렇게 가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징조가 되어지고 사인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나중에 후회하고 진지하게 말 좀 하자라고 이야기해도요 소용없습니다. 나 힘들다고, 나 외롭다고 계속 보여주고 그 표정으로, 그 모습으로 보여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징조를 보고요 그를 살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을 바른 지혜가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없었던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상담 사례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어떤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원 갔다 오느라고 저녁에 한 11시, 12시 집에 오게 되어지는데 아들이 부모니까 이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매일매일 그런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어느 날 저녁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학원 끝나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평상시에 했던 모습과 뭔가 다른 모습을 그 아이가 보이는 거죠. 부모님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얘가 평상시와 다르네. 그리고 그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들을 따라 들어가서 물어본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때 그 아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징조,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들어가던 그런 집이랑 내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부모님 만나면은요 똑같은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모습이 나오죠. 보통의 부모들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런가 봐 하는데 그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물어보고요. 그 아들을 살려낸 겁니다. 징조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사인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문제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벌써 2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한 그런 질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기후 이변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인터넷에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당혹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몰라서 전쟁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계산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다 알거든요. 애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멸망할 걸 압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온 세상이 멸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전쟁을 안 하겠죠.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설마 전쟁하겠어. 그 전쟁하다 보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온 지구가 멸망하는 건데 설마 싸우겠어? 설마 전쟁하겠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대화로 풀겠지, 양보하겠지, 외교로 풀겠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 가운데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냉전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련도 붕괴되어서 러시아와 주변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중국도 공산주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뭐가 자유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자유진영, 우리 공산진영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이렇게 문명화된 시대, 또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이 시대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100년 전에 똑같았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과학이 전기기관에서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100년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과학과 지성의 발달로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지상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낙관주의가요, 100년 전 세상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발생한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거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 이전에 인간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더 이상 같은 싸움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능력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것을 제1차 세계대전이요,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죠. 또 100년 뒤에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없이 모든 것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어. 그만큼 인간이 사회가 성숙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리 언제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세상은 비웃어요. 무슨 전쟁이야? 과학이, 지성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유치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돼 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정말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빨리 그 전쟁에 멈춰야죠.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 마음 한켠으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징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깨달아 알아야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그 재림과 심판의 날이 곧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늘 일상적으로 뭐 기근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늘 있던 오순절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늘 있는 기상이변이고요, 또 전쟁이기도 하고 또 질병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바로 이때가 뭐예요? 종말의 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을 완전히 종말의 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작인 것은 맞아요.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깨어서요, 이 징조를 우리가 분별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날을, 그 재림과 심판의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내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이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면서 영생을 소망하는 귀한 삶이 있을 때, 징조를 보고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조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